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30절.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의 삶에 모든 묶였던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자유케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유하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앉아야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때는 아멘 안 하고 자유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참 이렇게 멀리서도 저기 한남동에서 김포에서 어제 예배 마치고 가니까 11시가 넘더래요. 가니까 또 시흥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시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때로는 그때는 어릴 때는 하나님 내가 보상 안 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다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목을 보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는 관계라 그랬어요. 뭘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 이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요. 멀리함이 죄예요. 하나님을 멀리함이 죄라고요. 왜?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자꾸 멀리. 조금만 이쪽으로 와. 안 믿는 거 아니야. 조금만 이쪽으로 와. 조금만 이쪽으로 더 와. 조금만 이쪽으로 더 와. 그럼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섬김의 삶이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일이 그들이 할 일이에요. 믿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봉사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하고 조금 이따 해. 이게 바로 멀리 떼어놓는 마귀의 미혹이요 술책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는 죄요. 멀어지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죄 때문에 어제도 노아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심판이.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요. 죄값을.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받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받은 다음에 해결하지 말고 받기 전에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등에 돌이 떨어져야지 아버지 돌, 죄송해요, 충청도 분 흉내내는 거 아니고 그냥 옛날에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는데 그러면 이미 늦는다니까. 발등에 돌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내 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임하니까 아차, 그러면요 이미 이 상처는 어떡할 거예요? 이미 손해본 것은 어떡할 거예요? 이미 이 아픔은 어떡할 거예요? 이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되돌도 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역경이 있었을 때 그 역경이 오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나에게 경고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을 아마 경고를 했을 겁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안 해요. 너 그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안 했고요. 은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준 거예요. 왜? 좋게. 그런데 그 말을 나에게 한 말로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경고로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상 돌이 떨어져서 고통이 오고 막상 물질의 손해가 오니까 그때서 아차, 이게 그렇구나라고 그나마 그렇게 깨달은 분은요 그래도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 때문에 심판 속에 있는 일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성막을 주셨다. 성막을 주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성막을 주셨다. 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데 2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려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땅의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나 이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베푸심이라고요. 내가 너희와 뭐예요?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호, 인도, 역사예요. 함께하면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함께하며 역사를 이루면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심지어는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집에, 보디발 장군 집에 축복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요셉을 섬기고 있는 그 주인에게 축복을 해주니까요,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종한테 함부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면 내가 혼나겠구나,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의 도움이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있는 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뭘 바라봐요? 우월, 열등의식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부족해? 나는 왜 돈이 없어? 왜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높은 직이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여러분 열등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똑같은 거예요. 왜?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다 그랬어요. 바라크라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니까 야 라면 한 그릇 먹는데도요 몇백을 가진 사람이 안 부러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라면 한 그릇 먹는데 저기에서 그냥 짜장면 1인분에 10만 원짜리 먹는 사람보다 안 부럽다니. 있어요. 코스 요리로 10만 원 넘습니다. 삼각산 밑에 가면 1인이 자장면이 아니고 코스 요리로 나오는 게 중식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부럽잖아요. 근데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럽잖아. 나는 행복해. 어디서 나와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 라면 먹으면서 뭐가 행복하다고. 저기 가서요 돈가스 뭐 스테이크 자르고 그다음 빕스에 가가지고 자르고요. 그다음에 막 그 롯데면서 호텔에 가가지고 다 웨이터 그러면 안 된대. 외로. 그러면 웨이터가 와가지고 막 해주는 이게 행복이래. 그러니까 이 열등 속에서 못 벗어나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부럽잖아요. 세상 사람들 때는 뭐가 행복하다고. 나는 주님 힘 때문에 행복해. 그런데 그분이 기쁘대요. 아니 뭐가 기뻐요? 뭐가 언제는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방 한 칸에 사는데 여러분은 남의 집이든 내 집이든 최소한 방 2개는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방 2개는 있네 보니까. 최소한 방 한 칸에 살고 이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거든요. 그분이 예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없어도 감사해요. 기뻐.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요. 슬퍼하는 사람을. 관계가 바라크의 축복이 이와 같은 회복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지금을 하면 이 성막은 지금을 하면 교회. 구약 시대는 성전, 신약 시대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목적이 함께하는 건데 뭘 통해서 함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통해서 함께해요? 예배, 즉 제사를 통해서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했던 것은 아니 제사가 돼야지 기도가 된다니까요. 순서를 잘 하세요. 제사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먼저 이룬 다음에 기도가 가는 거지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아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맘대로 기도 먼저 했다가 예배 먼저 했다가 예배가 먼저 했지 기도가 모르니까 그냥 했었잖아요. 이제는 예배가 성공해야지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왜? 모든 것에 기초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기도가 있고 이 안에 말씀이 있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지정하셨는데 그 예배를 지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자 오늘 지금 출애굽기 23장 말씀 속에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십계명 받았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위에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은 바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함이다. 함께하면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뭘 통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성막은 예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장에도 25장의 성막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성막부터 조감도부터 받은 다음에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24절에 너는,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 너희가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족속들이,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게 때로는 부럽다고요. 그런데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뭐만 하라? 하나님 말씀만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2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면 뭐와? 양식과 뭐와? 뭐예요? 물이요. 뭘 줘요? 복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에요. 섬김의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섬겨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섬김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섬겨라고 만들어요? 왜 섬겨라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뭐 주려고?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 잘 돼요. 왜? 심부름값 주려고 그러는 줄. 안 주면 내밀어 갔다 와서 돈 심부름값. 하나님은 안 섬겨도 여러분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섬기 영광 자체니까 우리가 섬기면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안 섬기면 영광이 안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섬겨라 그러냐고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물에,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복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뭘 막아줘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뭘 정해요? 병을 제거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병을 제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섬기면. 뭐 하면? 예배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예배만 성공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배만 성공하면. 자, 또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자, 26절에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뭘 축복하고 있습니까? 생산, 즉 생육.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준다. 두 가지예요. 육적 번성과 그 다음에 물적 번성. 뭐 하면? 섬기면. 지금 계속 섬기면 가는 거예요. 뭐 하면? 예배하면. 예배를 성공하면이에요. 예배를 성공하면.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저 뭐예요? 승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승리.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가기 전에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섬기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배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 이 목적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예배가 잘못하면 헛되는 거예요. 이거 무속적으로 간다니까요. 기복사상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종교가 많은 기독교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들이 잘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복사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아. 물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복을 중점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무속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뭘로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바로 이런 역사는 어떻게 온다?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성공하면 달라고 안 해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나는데, 예배만 잘 성공하면 기도 안 해도 다 돼. 근데 예배를 성공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나마 그나마 그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성막은 목적이 뭘로 가는 줄 아세요? 레위기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왜? 관계 회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레위기예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뭐 했겠어요? 레위기에서 가르치신 제사 제도를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더니 광야 기간이 딱 40년이 끝나니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기 마지막 때 보면 준비해 그러잖아요. 준비. 뭘 준비해요? 이제는 광야 나와야지. 어디로 가게?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하시면 광야가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유와 축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사는 뭐라고?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를 잘 훈련하고 드리고 성공하면은 하나님은 뭘 예배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창세기 때 예배한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에게 예배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주는 게 광야를 통한,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목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 자, 그 다음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죄. 아유, 너무나도 잘하시네. 어떻게 잘하신대요? 너무나도 잘하셔.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는 결국은요, 성막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내비게이션. 여러분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고, 핸드폰에도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랩이라든지 또 뭐 있지 하나? 뭐 있어요. 그런 내비. 그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 자체가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막을 통한 예배의 레위기예요. 제사. 그래서 성막을 우리는 너무나, 성막은 아마 다 할 거예요. 자, 성막은,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 그래요? 문. 그래서 첫 번째 문이에요. 자,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막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것이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제단, 세 번째가 물두멍, 네 번째가 성소, 크게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지성소.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왜 성막이 내비게이션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왜 문이 먼저인가, 왜 문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이에요. 문.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문이에요. 문. 예수님 문이에요? 또 볼까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뭐라 그래요? 길이요 길. 지금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 문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한 길밖에. 성막은요, 이렇게 큰 성막이 있어도 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200만이 넘으면요, 문을 여기다 내놓고 여기다 내놓고 여기다 내놓고 여기다 내놓고 여기다 내놓고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숫자가 광야의 성막 주위에 진치고 있는데 문은 딱 하나야.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 문은 예수밖에 없다. 이 길로만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나를 통해서 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절도요, 강도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죠? 몇 번 넘어갔어요? 솔직히 말해봐. 한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일찍 오지. 좀 일찍 일어나서. 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는 안 돼요. 첫 번째 문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번제단이라 그랬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만난다. 내가 살면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분은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 말할 뿐이지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을 안 만난 줄. 왜? 만날 수가 없거든요. 죽어야만이 만나요. 이건요 생명을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성격이 있고 내 모든 것이 내 나라는 모든 것이 죽을 때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 물두멍은 뭘로 만든다? 거울로 만든다. 녹거울.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여인들의 녹거울을 다 걷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를 봐야죠. 정결, 거룩이. 거울을 보는 뭐예요? 거울은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지. 여러분 누구 만나라고 하기 전에 뭐 봐요? 안 보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남자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거울 볼 겁니다. 거울. 저도요 몇 번 봐요. 잘 됐나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을, 색경이요. 옛날에 민경이라 그래. 민경. 청동으로 만든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그럼 뭐예요? 자기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케 하고 들어가. 왜? 안 하고 가면 뭐예요? 죽어요. 네. 안 하고 가면 죽는다니까요. 이 거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물두멍이. 이 물두멍을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삶이 말씀과 봉사와 기도의 삶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어디로 와요? 하나님을 만나. 자, 여기 들어갔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경우에 나의 위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본다니까요. 나는 지금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인가? 나는 지금 번제 회개만 왔다가 주여 용서하고 갔다가 못 가고 돌아나가고, 어떤 사람은 물두멍에 와가지고 주여 하고 거기를 못 들어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라는데 하나님 못 만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위치, 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너희가 주의 뜰만 받고 사는구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신앙의 예배가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참가했으면 성공하는.
올림픽은 참가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정신이 아니고 성공하는 데 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넘어뛰어서 볼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많이 아마 핵심 훈련도 전도 훈련대에서 다 알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뭐예요? 양은요 짐승 중에서요 참 미라고 둔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 그리고요 이게 겨울이면 흩어지고 여름이면 뭉친대네. 반대로 그래 쪄주고 뭉쳐있어. 걔가 흐트러놔야 돼. 이게 얼마나 둔한 자고요 양이. 우리는 특별히 또 양은요 시력이 안 좋아. 시력.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시력이 안 좋은 양 같아서, 이 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우리 인생의 나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 내일 일을 내 아는 사람 여기 계시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분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양이 어두운 눈에 어두운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니라는 말이에요. 제 멋대로, 원문에 보니까 제 멋대로 놀아났거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사람이 제 생각대로 제가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죄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못 보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이라는 떠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떠넘기는 거예요. 당신이 제 진 죽고 좀 갚아줘.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갚아주게 만들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성공하니까 이 모든 거 물과 과실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자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들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 옛날에는 구약에는 짐승으로 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 안 하고, 짐승 피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라는 말은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말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놓은 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믿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양심까지도 다 지금 씻김 받았으니 그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디로 나가자? 하나님께. 이게 예배요.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 뭐하러 나가요? 예배하러. 뭘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나를 살려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눈을 딱 뜨고 사는데 눈을 딱 떴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 생명을 하루 또 연장시켜 주셨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꼭 시작할 때 우리의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준 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비타민 A, B, C, D, E, F, G 다 먹는다고 연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연장된다고 생각하면요,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연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200세 살고 싶다고 살아요?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하늘에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37절 보겠습니다. 10장 37절은 다 중요한데 37절만 볼게요.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다음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다. 그런데 왜 자꾸 뒤로만 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자꾸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전도서 마지막 장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와 뭐예요? 예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있는데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요한복음 4장 볼게요. 요한복음 4장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지금요 이 얘기를 여기만 보면요 여러분은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지금 여기 얘기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여인이 뭐예요? 이 여인은요 삶의 갈증 속에 사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5명이 6명이 돼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갈증 속에서 사는, 가뭄 속에서. 아니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뭐 그런 때문에 능력이 때문에 한 2-3명만 거느리면 그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를 또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래도 인생의 그 마음의 갈증이, 돈도 갈증이 안 되고 세상의 것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마음의 삶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의 삶입니다. 갈증 속에 사는 인생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갈증 속에 사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갈증이라는 자태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네 인생의 네 삶의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뭐? 예배야. 여러분 더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우리 인생에, 아니 우리 영적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우리는 인생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요 우여곡절, 굴곡선이, 등곡선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아무리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죠?
어떤 등곡선이 높은 선이 내 앞에 산 같은 등곡선이 올지 어떤 것이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 보험 들으셨나요? 혹시? 인생의 보험 들으셨습니까? 그 등곡선을 넘어갈 수 있는 보험을 들으셨나요? 세상의 보험은 돈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뭐 액수를 높이면 더 보상이 많죠. 질병이나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그런 이 보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등곡선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보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백억을 줘도 그 인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밖에? 예배밖에.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진짜 참 해결책은 예배를 성공하는 거다.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이 정말 6.25 때나 일제 때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무서워서 벌금이 무섭고 무서워서 정말요 이건요 저부터도요 하나님 앞에 두고 회개할 부분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게 아니고 잘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말할 수는 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그냥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런 부분이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핑계와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서 나의 잘못 나의 이런 것들을 시인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신 덮어서 넘어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갚을 수만 있으면 두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내가 예배의 삶으로 갚겠습니다. 그때 못 드린 예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갚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지 않겠냐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이 내가 살 길이라, 예배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자,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것에는 네가 돈도 내고 다 경제적으로 투자하며 그러고 살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을 내어주면 소비하며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영적 일에는 서울리하고 게을리하고 왜 그거 여러분 뭐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도 소중한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지금 좀 우리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듣고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입니다. 자,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내게 나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예요. 지금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듣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 말은 예배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 절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은. 돌아간다는 말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이든 신약시대 초반기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요 다 예배.
내 단이 무너졌는가? 여러분 빨리 수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그냥 하나님 이거 안 해줘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시고 왜? 함께하는 거니까. 여러분 24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삶의 예배를 다 한 번이라도 성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 삶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승리자, 축복자, 물과 경제적 속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간증자, 찬양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도 주에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